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사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순절은 경건을 훈련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순절 첫째 주일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닮음, 하나님 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님 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바람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엄마 아빠 좋아하는 마음 가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한번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곧잘 합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 닮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열매가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면 경건의 능력이 커집니다.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균 이하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너는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들, 그저 구원받은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못 자란 아이들
집안 망신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얼굴에 죄송합니다, 똥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당연히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저절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났는데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좀 끔찍한 그런 뉴스들을 계속 접합니다. 12살 소녀가 그 집안에서 갇힌 채로 학대를 당하다가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 CCTV에 비친 그 여자아이의 다리가 거의 그냥 나무젓가락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나마 참, 이런 얘기 자체가 끔찍한 얘기인데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낫다 싶은 정도로 이제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죽는 아이들, 심지어는 이게 참 참담한 얘기인데, 개척교회 목사 부부가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드는,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참 참담하고 끔찍하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쉬운 건 아니겠는데, 더더군다나 그분 보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얼마나 기대치가 높겠어요. 그런데 부인과 사별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아이를 학대하던 결과가 참 끔찍한 일로, 참담한 일로 이어졌는데, 솔직히 그 다음 주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뉴스 보면서 우리 교인들 교회 안 나올 사람 꽤 많겠다. 그런데 다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가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돌보지 아니하면 아이는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내가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끝날 때까지로도 아멘 할 마음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미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신학교마다 목회자 훈련을 더 강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더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이어갑니다마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목사로서 목회하기 위해서 훈련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 말 그대로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이 알고, 사흘 연수 안 하면 친한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요즘 대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 가지고 요즘 또 목사고시나 신대원 입학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발하려고 했다면 12제자 중에 그 시험을 통과할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참 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보면 참 변변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들이 전 세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훈련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들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경건의 훈련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다. 8월 달에 있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선수촌에서 얼마나 우리 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정말 애써서 합니다. 얼마나 애써서 하는지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어요. 여러분, 흘리는 땀과 메달의 색깔이 비례한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참가하는 것만도 국가의 명예를 걸고 나가니까 참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들의 목표는 메달입니다. 메달을 따기까지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건의 훈련에서 계속해서 연단할 때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보통 같은 일을 21번 반복하면, 석주 동안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나 죽을 것 같다는 분들, 죽을 각오하고 석주만 해보십시오. 석주 안 죽게 되면 그 다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주를 반복해서 그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을 훈련함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서 훈련하게 될 때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내가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경건의 훈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지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갑시다. 여러분, 예배 안에 경건의 훈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직 무당, 현직 목사인 분이 있어요. 박앤옥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집사님일 때 덕정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오셔서 간증 집회도 하셨는데, 그분이 무당이었다가 그 부인과 또 가족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끝내는 목사까지 된,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2002 한일 월드컵 그 주역들, 뭐 이영표라든가 그런 많은 선수들 전도하는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무당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항상 얘기를 한대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말 들으면 돈 벌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한대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무당이었으니까 이분은 많이 그걸 들었는데, 근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귀에서 속닥속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끝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여동생 무당 만들 거다. 그래서 여동생 무당 되게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근데 그분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속삭이는 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자꾸 규제를 합니다. 제약을 가합니다. 그것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 그것도 못 지켰어? 너 그러면서 목사야? 너 그러면서 권사야? 계속해서 그렇게 얽매여 놓고 그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걸로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미혹하는 영과 거짓 교사로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묘하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킵니다. 아주 간단한 구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금식도 있고, 아니면 또 성경 통독하는 것도 있겠고, 얼마 동안 작정 기도도 있겠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면 이것은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그렇게 하면 헌금을 얼마를 하고 얼마 동안 금식하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왜 새벽기도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새벽기도 못한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참 우리가 육신의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만이, 단잠을 포기해야만이 할 수 있는 새벽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만이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왜 새벽기도 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잠을 포기하고라도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른 순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자꾸 사람의 의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어찌하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밝히 인도하심 따르게 되면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수록 성령님 밝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더 소중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하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은데 기도 시간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좀 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체는 줄어들고 그것은 소홀히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듣고 그 지식만 꽉 찼다면 기도 생활에는 그건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님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또 하나 경건의 훈련이 감사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만큼 경건은 풍성해집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의 우리 조상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옛날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궁금하십니까? 경복궁, 창경궁, 비원 가보십시오. 임금님 사시던, 왕비가 사시던 그런 거처가요 지금 23평 아파트보다 훨씬 못해요. 더더군다나 세종대왕께서 치즈케이크 드셔보셨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마카롱, 요따만한 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 거 세종대왕 못 드셔보셨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과학 문명의 편리함, 소비 생활의 그 편리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 나 때문에로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손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인색해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냥 손 차렷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면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진짜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이런 고통 겪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이 툭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몸을 비틀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도 한마디를 토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경건은 풍성해집니다. 말씀과 기도, 감사, 찬양 모든 것을 담은 경건의 집약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경건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이어가면 우리는 경건의 삶의 그 맥을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매년 반복해도 그 주제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를 내걸든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1월 한 달 5주 내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사순절 하면서 여러분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더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양교회 교인들 먼 곳으로 이사 갔다가 대구로 이사 갔다 다시 이사 온 분 계시고, 또 이천으로 이사 갔다 다시 이사 온 분 계시고,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예양교회 예배가 그리워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예배해 보십시오. 허투루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런 찬양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찬송 10곡이 아닙니다. 찬송 가사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툭 터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이름 한번 부르기만 해도 그동안 그렇게 답답했는데,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 쌓였었는데 그게 팍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경건의 집약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훈련해야 될 것인가, 경건의 내용을 점검했다면 어떤 자세로서,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전력. 그것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것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회 끝나고 식당에서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꿈땅 교사들이 몇 분이 그 조회홀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이렇게 손 크림을 바르다가 목사님도 발라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쭉쭉 짜서 막 발라주더라고요. 호강했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손에도 그 핸드크림 바르시고 네일 크림도 바르시고 뭐 그것밖에 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집사람 화장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갖고 오면 나도 40대 되겠다. 얼마나 찍어 바르고 그냥 닦아내고 그리고 뭐 그러는지
정말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영계처럼 보일 것 같아요. 40대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약간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정말 독하게 운동합니다. 이대호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홈런 왕이었던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그 구단에 이제 1순위로 지명받질 못하고 2순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대호 선수 그 사진을 보니까 날씬해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홈런을 치고 1루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어기적 가는 것은 뛰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홈런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잘해야 되니까 독하게 맘먹고 살 뺀 거예요. 여러분, 살 빼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수요일날 황병택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죽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의 목사님들 중에서 아무도 안 죽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누가 했냐고 확인해 보니까 임모 목사님이 했대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목사님 진짜 안 죽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 다 빠집니다. 왜 다이어트 실패합니까? 내일부터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죽기 살기로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썰매 종목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초래요. 그 선수가 입문한 지 3년인데 뭐 스켈레톤 뭐 들어보셨습니까? 이 썰매 종목이 그 봅슬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봅슬레이는 이렇게 썰매에 타고서 이렇게 얼음 그 코스를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루지라고 하는 것은 이 썰매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고, 봅슬레이는 앞으로 엎드려서 그 경사가 깊은 그 얼음판을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속도가 몇 킬로냐? 130km까지 나온답니다. 자기들이 안 해봤다고 반응들이 없어요. 지금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 스켈레톤 코스에 거꾸로 한 번씩 다 밀어버리면 야, 이런 거구나, 아싸한 그 맛을 아실 텐데, 그 중계하는 걸 보니까요, 이 머리하고 이 얼음판이 20cm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근데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최고의 선수를 메달을 받은 건데,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적인 코치가 이제 코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썰매를 아주 좋은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그냥 우리 뭐 옛날에 이거 썰매 타듯이 철사 갖다 끼우고 그런 건 내려오다 다 깨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 연습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윤성빈 선수가 세계적인 코치를 만나고 좋은 장비를 갖춤으로써 그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할 때, 전심전력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지칩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우심을, 그 기름 부심을, 인치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한순간 우리는 지성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경건을 연습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 이하가 되면 더 답답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윤리의 기준이 세상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기준이 낮아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세상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세상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전심전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KBL이나 MBL, 그런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시합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슛을 쏘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팀별로.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승패가 가름되느냐? 물론 그날 컨디션, 그날의 감독의 작전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슛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링에 맞고 튕겨나오는, 백보드에 맞고 튕겨나오는 그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이 이긴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팀이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2016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전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범사육한 경건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화요 중부기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알파코스와 성경 아카데미 리더스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기회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아리로 움츠리지 마십시오. 독수리처럼 날개 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2016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이신 것을, 또한 경건의 훈련을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사 도와주시옵소서. 밝히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단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